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김경옥 목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가 5장인데요. 5장 1절을 먼저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16절을 또한 낭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19절부터 22절을 함께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눈물을 회복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제목을 지을 때 보통 맨 앞에 나온 단어를 선택하는데요. 예레미야 애가는 첫 단어가 에카로 시작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슬프다로 번역되었죠.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이런 일이, how, 영어로 표현하면 how, 어떻게 이런 일이 라는 뜻이 더 어울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에카라는 장탄식을 쏟아내면서 슬픔의 노래, 비탄의 노래를 5편의 애가로 기록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1편부터 4편, 우리 성경의 1장부터 4장까지의 애가가 시편 119편처럼 답관체, 아크로스틱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답관체는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시를 짓는 독특한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A 하면 A로 시작하는 단어로, 또 B 하면 B로 시작하는 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말로도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순서대로 가 해놓고 가로 시작하는 말, 나 해놓고 나로 시작하는 말, 이렇게 시를 짓는 방식이에요. 그렇다면 왜 예레미야는 애가를 답관체로 지었을까요? 답관체는 알파벳 순서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시를 읽는 독자들이 규칙적인 운율을 따라서 암송하기 쉽습니다. 학교 다닐 때 앞머리 따서 외우던 방식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또한 시어가 정교하고 정형화되어 있어서 시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독자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에카 이렇게 애가를 시작할 때 독자들도 슬프다, 어찌하여 라는 애절한 탄식을 함께 내뱉습니다. 예레미야가 알파벳 순서로 이스라엘의 범죄를 고발하고 회개와 소망을 노래할 때 독자들도 그 메시지를 함께 느낍니다. 그 결과 5편의 애가를 읽는 독자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에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결단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5장이 하나님의 백성의 결단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4장은 답관체 형식으로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22절로 마감합니다. 22개 알파벳이니까 22절로 마감하는 거예요. 다 22절로 끝납니다. 그런데 시의 분기점이 되는 3장은 그 3배인 66절을 기록하고 있는데 역시 알파벳 순서 답관체입니다. 그런데 5장은 답관체로 기록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22절로
시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 1장부터 2장, 그리고 4장부터 5장, 그 사이에 3장이 66절로 방대한 양을 기록하면서 어떤 우뚝 솟은, 문학으로 치면 절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요. 도입, 발단, 도입, 전개, 절정, 결말, 이런 형식으로 가고 있다 봐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1장부터 4장, 이 모든 내용을 선지자가 5장의 총망라에서 핵심적으로 요약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8절까지 선지자는 1장부터 4장까지 노래했던 예루살렘의 비참한 멸망 상태를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성입니까? 하나님의 성이요, 다윗의 도성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거룩한 땅입니다. 유다인들은 예루살렘 불패신학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파괴했죠. 얼마나 철저하게 도륙을 당했으면 4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얼마나 이 성이 정말 괴멸이 됐으면, 파괴됐으면, 굶주렸으면 자기 자녀들을 삶아 먹었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무너졌을까? 16절에서 시인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저는 선지자의 경고를 들으면서 오늘날 세상의 욕바지처럼 정말 비참해진 한국교회가 겹쳐서 보입니다. 한국교회를 향한 선언처럼 애가는 울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1장 1절을 제가 낭독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슬프다 한국교회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아 있는가. 선교 100주년 만에 한국교회는 5천만 인구 중에 1천만 성도를 자랑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대형 교회들로 유명했습니다. 장로 대통령을 배출했고요. 기독교인 국회의원을 다수 배출했던 한국교회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렇게 한반도의 욕바지가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코로나 전염병의 온상처럼 공격받게 되었습니까? 우스갯소리이기도 하지만 어떤 목사님이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그가 목사인 것을 아는 주민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다가 한 엄마가 얘 나중에 타자 하고 뒤돌아서 먼저 올라가시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목사라서 혹시라도 코로나 옮을까봐. 그래서 어떤 목사는 계단을 걸어서 15층까지 걸어 올라갔다고 합니다. 너무나 미안해서. 어찌하여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되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막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지 못하고 그리스도께서 기대하시는 교회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목사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우리들의 범죄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큽니다. 누구를 비난하기 전에, 누구를 욕하기 전에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한국교회에, 아니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해답을 크게 들어야 합니다. 19절로 2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잊을 때가 많을지라도 주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버릴 때가 있을지라도 주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우리는 더 놀라운 보증을 알고 있잖아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시기 위해,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영원한 약속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우리는 다시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를 위해 지금은 애가를 불러야 할 때입니다. 그저 교회가 망할까 우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교회와 목사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크게 울어야 합니다. 세상에 욕먹는 것 때문에 억울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땅에 떨어져 짓밟히는 것을 탄식하는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코로나19 시대에 애가를 부르는 사람들, 다시 은혜의 눈물을 회복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시대에 예레미야 애가의 탄식과 눈물이 너무나도 가슴에 치열하게 새겨지고 다가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다시 한번 우리의 범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소망과 기대에, 이 간절한 소망과 기도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다시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죽어야 삽니다. 한국교회가 죽어야 다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고난의 때, 이 절박한 때, 하나님 아버지, 죽어야 산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옛적 같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간구처럼 오늘 한국교회가 우리들이 이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낙심하고 또한 시험에 들고 한국교회 또 목사들의 이 타락으로 인하여서 정말 마음이 무너져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는 그 피 묻은 오른손과 왼손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사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새기며 내 자신을 위해, 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푸른 사랑의 교회를 위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무엇보다도 오늘날 교회와 목사와 우리 성도들의 타락한 모습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회복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